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주시며 오늘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먹여 주시고 그리고 훈계와 권면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이 각 가정마다 찾아와 주셔서 한 분 한 분 삶의 연장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9장 본문,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의 또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죠.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성탄절 설교로 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다시 좀 새롭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7장부터 9장까지가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본문도 이때 나오죠.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초림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9장에서는 한 번 더 임마누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회복을 일으키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 before and after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1절 본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강조하면서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전에 옛적에는 이라고 하다가 뒤에 가서는 후에는 이라고요, before and after에 이 변곡점이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그리고 옛적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는데 후에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 메시아가 오시는 예언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before and after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전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받던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차별과 소외와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고 나니까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땅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런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일까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테리토리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속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땅을 매우 더럽게 여기고 이 지역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두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테리토리였다가 어떤 때는 또 이제 이방의 땅이 되어지기도 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 순혈주의, 순수주의를 지향하는 유대인들의 이 혈연 중심의 인종적 사고와 종교적 인종주의가, 이 순수주의가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이방인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는데 너희는 이방인들 덕택에 먹고 살고 이방인들과 비즈니스하면서 먹고 살고 이방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 저것들은 같은 이스라엘인이라 하더라도 더러운 자들이다라고 여기는 곳이죠. 같은 유대인인데도 이방인들과 가까이 산다고 소외당하고 차별받았습니다. 유대인인데 뭐라고 합니까? 유대 지역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1절은 보여주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죠.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 때에도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를 이스라엘의 테리토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네, 그 사람들이 여기는 개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는 더러운 곳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소위 말하는 정말 갈릴리 어업조합의 어촌 계장 같았던 이런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어떻게 취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천박한 사람들로 취급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를 그들은 좋아했던 거죠. 천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임재하시면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이 예언하듯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1절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before and after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라고 AD를 나누는 것처럼 저는 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하신 것,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션 되고 차별을 경험하고 소외, 아이솔레이션을 경험하고 그리고 굉장한 멸시를 경험하던 사람들이 정말 영광을 덧입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 저는 여기서 놀라운 생각을 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순혈주의를 가지고 차별을 정당화하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땅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출신 성분을 따지고 지역 감정을 논하고 어떻게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사망의 그늘에 속해 있는 더러운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일에 익숙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렇게 경멸을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은 바뀌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은 승리의 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꺾어버림의 역사.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압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압제자의 이야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걸까요? 이 압제자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할 때 이 압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유대인들도 압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왔던 편견과 미움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before and after가 우리의 교회의 역사 속에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나는 이 before and after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의 수혜자가 될 것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메시지가 필요하게 된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 있구나 하는 심각함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 안에서 before and after가 일어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성취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볼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의 특징을 묘사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묘한 역설적 대조를 보여주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메시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독특하게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는 말은 특별할 게 없는 일반적인 거죠. 어린애 태어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아이 낳듯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하는 거죠. 태어났다 하는 거죠. 다른 아이들 태어나듯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He is given 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특징과 모든 애들 태어나듯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평범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똑같은 채널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태어났으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채널을 통해 태어났으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기원과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죠. 동시에 메시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태어날 아기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 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 창세기에 나타난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으로서의 그 묘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바로 창조적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다는 건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또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존한다는 것은 미래적인 영원성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영존한다라는 말은 기원 자체의 영원성을 뜻해요. 지금부터 태어나서 앞으로 영원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탄생 이후부터 영원하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탄생 이전부터 영원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Everlasting Father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태어난 다음부터 미래적인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속성은 기원 그 자체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문맥적으로 본다면 영원한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들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에게 주어진 바 되어진 이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Everlasting Father이라는 겁니다. 자, 삼일체 고백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튀어들어온 신학적인 아젠다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예언되어져 왔던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극대화되어져서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는 우리에게는 또 더 필요한 구원자와 신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과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총출동 사건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숨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숨긴 비밀스러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다 노출시키신 결과, 계시하신 결과입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 바로 메시아가 오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된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온전함을 다 드러내신 결과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라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입니다. 물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시죠.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전쟁이라는 것조차도 평화 속에 내포된 것이지 전쟁 그 자체가 평화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본질입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 안에 가득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흑암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고통당하던 백성들, 이방의 갈릴리로 여기에 된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땅을 파괴적으로 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엉켜 있었던 모든 굴레와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차별과 소외를 벗어버리게 만든 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될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아집이 강하며 차별과 혐오를 영적 전쟁으로 묘사한다면 그건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건 복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메시아도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전쟁의 왕으로 자꾸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민족 우선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자민족 우선주의, 전쟁 영웅 같은 우리만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오니즘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똑같이 메시아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맞나 이 말이죠. 우리 민족 우선주의, 우리 민족 중심주의, 전쟁 영웅 같은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리더십이 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게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민족 우선주의, 전쟁의 왕, 혐오와 차별을 영적 전쟁으로 설명해주는 종교를 이끌어가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외의 땅에 빛이 되고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그렇게 차별해왔던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다가가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질문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역사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지역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관들은 평화의 왕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고 나면 before and after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종교적 인종주의가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복음의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before and after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고 과거형이 아닌 지금과 다음을 향한 전환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 여전히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찬 이런 차별과 혐오와 편견을 뛰어넘는 온전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바라보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이 시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전에 옛적에가 후에는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Before and After의 역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틈에 우리 자신들이 또 다른 압제자가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꺾으셨다 하셨사오니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르지너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대인들의 그 시오니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인간의 역사 속에 참된 Before and After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리, 정말 우리 현우 형제 승희자매 가정에 9개월 된 딸입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 그 가정 안에 복음의 통로가 열리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리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린 영혼을 지켜주시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이주영 성도님, 지금 갑상선 이제 절제 수술을 받고 조직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순적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최종순 권사님, 붓기가 빠지고 약 부작용 없이 또 이 어려운 위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엘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우 형제 승희자매가 마음속에 아버지 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아버지 지치고 아픈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손길이 나타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주영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직검사 이후 다시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주님 이 일에 의사들의 판단력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그 가정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붓기가 잘 빠지고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다 나누지 못한 또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투병의 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가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병상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더 움츠리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두려움과 염려보다 소망으로 이겨나아가고 이제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심각한 압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아버지 또 어려움 속에 이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 또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